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속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량.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네.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 뭐냐? 속량은 값을 치러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노예가 있으면은 노예 값을 치러주고 노예를 사요. 산 다음에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그 돈 주는 그 돈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네. 값을 치러준다. 영어로는 리뎀션. 리뎀션은 갚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 죄악의 종, 사망의 종 노릇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없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속량물을 줘요. 속량시켜요, 우리를. 뭘로 속량하느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줘버려요. 예?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속량.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마귀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속량. 하나님이 속량 안 해줬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 오전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로 거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필요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또 그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속량이에요. 우리가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 때 원죄를 범해서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사망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고 마귀의 종로로 태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속량을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도저히 이 세상에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부모래도 그거 쉽지가 않아요. 육신의 부모래도 예외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야 내가 대신 죽을게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죽기가. 그걸 하나님의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 속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구자는 구원할 구자고 속은 속량할 때 그 속자예요. 구속하다 하는 것은 속량 제물을 주어서 거기서 건져줬다 이런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속량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해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도 없고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날마다 죄 지면서 왜 죄 없다고 거짓말하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정죄를 받고 내가 죄인이다 암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읽어보시죠. 예, 암만 인간들이 야 너는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천국 못 가, 너 예수 믿는 놈이 어저께 술 마셨지, 너 예수 믿는 놈이 어제 도박했지, 너 간음했지,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죄를 기억치 않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죄로 치면 제가 제일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졌어요. 사실은 그래요.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내 죄의 값을 다 치렀다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날 해방시켜줘요. 그게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그건 마치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은 장자재앙이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냥 간과한다. 간과하려는 것은 죄는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를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간과한다.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27절이 아니라 저기 25절 죄송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피로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못 나가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피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그냥 없어, 죄 없어. 그러고서 그냥 없는 걸로 그냥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 대신 죽이고서 내가 그놈의 죄값을 내가 내 아들한테 갚았으니까 너는 해방이다. 너는 죄 없다. 너의 죄는 넌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정죄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나 대신 죽어주신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어요. 알라신 마호메트가 죽어줬어요? 마호메트 안 죽어줬어요. 그러면 또 누구에게? 부처? 석가모니? 석가모니 죽어줬어요? 안 죽어줬어요. 인도의 시바신, 거기 힌두교는 신이 많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힌두교를 믿어요. 신이 많아요. 신들끼리 결혼했을 때 애도 낳고 그래요. 거기. 하나도 나 위해서 죽어준 건 없어요. 그래서 천하인간에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속량이고 그리스도의 속량인데 그 속량을 너한테 줘서 네가 대적의 손으로부터 속량해줬다는 거예요. 대적은 마귀, 사망, 죄악 세력에서부터. 그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뭐 때문에? 여호와가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속량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감사하는 이유고,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 4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네,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취급해요. 양. 예수는 목자로 취급하고. 양은 뭐가 문제냐면은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가지고서 멀리 못 봐요. 양은 멀리 못 봐요. 원시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양은. 그래서 양은 무리를 줘서 앞녀석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녀석이 잘못 들어가면 거기 같이 죽음의 구렁텅이라도 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냥 절절절 그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양이라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도다. 내게 만족이 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원시하지 못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 안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나 많아요. 이 정신세계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정신세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영의 세계도 못 봐요. 마귀의 역사 못 봐요. 하나도 보는 게 없어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한 100m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눈으로 그 다음에 건 못 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이 먹으면 눈이 나빠져가지고서 그나마 또 못 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거고, 생각도 그래요. 우리 생각도 굉장히 좁아요. 좁아 터졌어요. 밴댕이 속같이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이 자기 지식의 한계가 있고, 자기의 어떤 그 학식의 한계가 있고, 또 자기가 배워온 그런 그 지식이 다 달라요. 뭐 수학 공부한 사람도 있고, 또 언어를 공부한 사람이 있고, 뭐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전공 분야가 다른데 그 전공 분야별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의사는 밤낮
저 뭐 수술하는 거, 뭐 몸 아픈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또 이발쟁이는 머리만 생각하고, 신발쟁이는 신발만 생각하고, 남의 신발만 쳐다봐. 뒷굽이 달아난다는 그것만 본다. 어느 날 가는데 구두방쟁이가 선생님 그 뒤축 가르세요 그러더라고. 어느 틈에 제 뒤축이 다 다른 걸 봤어. 뒤축 가르는 게 나도 몰랐는데, 예, 보니까 뒤축이 정말 이렇게 반달처럼 저기 됐더라고. 그래서 가렸죠. 그 사람 구두만 보는 거야. 미장원 하는 사람은 머리만 봐요. 적어도 인간의 한계가 그런데.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나 넓고 영의 세계가 있고 정신 세계가 다 다르고 악한 자들의 영이 막 횡행하는 이때 우린 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아니하시니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연단 받을 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인도하신 거예요. 그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예,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해서 발행할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신 다음에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니까.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그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완전히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셨다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름 아래서 바다를 지났다. 너희가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걱정해요. 근심하고. 나 이제 이거 하고 난 죽는다. 안 죽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많은 식구가 지났지만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고 배고라 죽는 사람 없었고 의복 헤어진 사람 없었어요. 걱정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인도하시는데 왜 그거를 모르고 원망하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부르짖으면 돼. 그냥 요청하면 돼. 그 다음에 거기 6절 7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예, 부르짖으니까 그냥 다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아, 내가 이건 불가능한 거다. 의사가 나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 부르짖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낙심하면서 울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 뜻이면 죽게 내버려 두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다 건져줘요. 그렇게 해서 산 사람도 좀 있어요. 히스기야도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요.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네가 무엇을 행하든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르짖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어디 있을 데도 없고 행편없이 지금 조갈이 나서 지금 힘든데 그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서 반석에 샘물 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재예요.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에 같이 있는데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이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고물에서 주무시니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좀 넘어가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일어나소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멈추고 바다도 잠잠해졌어요. 그러고 사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아니 주님이 옆에 같이 있는데 그걸로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거예요. 주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주님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요?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믿음, 그래서 그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기에 딱 맞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량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건진 다음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앞서가시면서 나를 안아서 광야의 길을 갔다가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나중엔 요단강 갈 때 배가 없으니까 그냥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을 갈라놓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요단강에.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가면서 제사장들은 내 언약궤를 메고서 들어가라. 내가 먼저 간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그러니까 감사하는 신앙, 부르짖는 신앙,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더군다나 앞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팍팍하다고. 노점상들도 지금 다 죽을 지경이래. 재래시장도 다 힘들고 다 힘들대. 그래서 그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 오면은 한 10년 동안 이 죽을 고생을 해야 될 거예요. 10년 동안. 길거리 장사도 하도 장사하는데
장사 안 돼가지고서 뭐 다 이제 뭐 보따리 쌀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지금.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내 소리를 듣고 나를 건져 주셨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여호와의 속량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불이 같이 하셔서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네가 거기 포로로 가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들으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이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구할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피곤해서. 너무 바빠요. 나 밥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서 나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지 마세요. 막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도 여호와의 속량으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거는 감사하고 자기는 참 좋네요. 그래서 저는 피곤해서 자야 돼요. 이제. 지금 생사가 좀 달려 있는데 너무 피곤해 지금. 어저께 늦게 잤어. 그래서 못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게 와서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고 네 소리를 들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르짖는 데는 하나님도 도수가 없어요.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기 앙망하는 8절 9절 읽어보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상한 심령, 사모하는 영혼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앙망하는 영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게 이게 성경에 있는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간증하는 그 책에서 한번 봤는데, 최요한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정갈 물리는 얘기 한번 했죠. 정갈에 물렸어요. 물리면은 즉시 병원에 가야 돼요. 정갈 독이 퍼지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은 집에서 자다가 뭔가 따끔해서 밤에, 거기 아프리카니까 밤에 딱
따끔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괜찮았어요. 독이 아직 완전히 안 퍼졌어요. 화장실 갔다가 그냥 쓰러져서 가품을 품고 막 그 대소변을 그냥 그대로 그냥 다 그냥 배설하고 바닥에다가. 그래서 이 병원으로 실려갔더니만 의사가 이거 너무 늦었다. 전갈독이 다 퍼져서 심장까지 지금 다 퍼졌다. 심장 맥박이 혈압이 20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40 이하로 내려가면 다 죽어요. 죽는 사람들 보면 윗 혈압이 한 60 이하로 떨어져요. 밑에는 뭐 4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이게 펌프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20까지 내려가고 체온은 17도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이 사람은 1시간 내로 죽는다. 전갈에 쏘이면은 독이 퍼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온몸에 퍼진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네가 여기 아프리카에 보낸 사람은 누구냐? 예, 하나님이 보냈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너 같이 계시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너와 함께 지금 계시다면 너도 살릴 거 아니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고 그랬다. 이 말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의사가 1시간 내로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앙망할 때 너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믿어라. 예,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살아났다. 이제 퇴원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하나님은 기적을 8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여호와의 속량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세상 살기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가지고서.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분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줄인 영혼이 돼서 여호와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젠 주님밖에 저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줄인 영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면 왜 안 살려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나 위해서 속량물로 예수까지 바치신 분인데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사모하는 마음, 그분에게 줄인 심령, 그분에게 간절히 앙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적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